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신앙 정체성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3, 4년 이 복음 누림하면서 이 삶능력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올바른 그런 정체성, 그 원리, 어떤 본질, 능력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60여 년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뭐 부분적으로 또 누리기도 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립된 것은 올 한 해,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정리됐습니다. 요즘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묵상기도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393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3능력부터 하시면 393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3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체성, 그 안에서 여러분 신앙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힘있게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것이 될 때 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이제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아도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래서 일반 책하고 다르죠. 성경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언제 나오느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들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누림, 그래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삼능력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자부심으로, 자긍심, 자존심으로 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서, 제가 그런 실제를 좀 예를 드렸잖아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떳떳하게 내세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직장 다니고 뭐 사업하고 이렇게 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내는 걸 별로 원치 않는데, 저는 당당하게 어딜 가든지 저는 목사로 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확실한 삶 능력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긍심, 자존심. 그래서 좀 더 그걸 구체한다면 예수 믿는 자부심,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한 저는 당당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뭐 그걸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 자신이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이 신앙 속에 있는 삼능력,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삼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오늘 제목을 참된 힘을 갖고 누리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게 될 때 온 축복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될 때 온 축복. 그것이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 축복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아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아이덴티티야.
이걸 여러분이 딱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힘, 참된 힘, 성령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거기에 보혜사라고 나오죠. 보혜사. 이 보혜사를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변호사, 중재인, 협조자, 대변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호하고 중재하고 이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그 선생님, 그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니까, 뭐 여러분 뭐 어렵고 힘들 때 변호사 사가지고 그거를 풀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변호인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오늘 보혜사, 그래서 그거를 한자를 음력하면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그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진리의 영, 진리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참 지식,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게 되고, 주는 영이시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줬느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 여러분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해도 여러분이 모자라지 않는, 뭐 세상에 굉장한 성공한 사람, 그거는 세상 성공이고, 여러분은 영적인 것과 세상 성공을 같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영적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죠. 보배 속에 질그릇.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부족하지만 보배, 성령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또 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소유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면 모든 것, 뭐 이건 가르치고 저건 안 가르쳐주는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 뭐든지 질문하면 항상, 그래서 조금 한번 그런 걸 좀 임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책이 그렇게 나왔는데 조금 너무 어폐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어떤 그 책이 기독서정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령님과 이렇게 실제 교제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성령님 일어나셨습니까? 성령님 오늘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그건 넌 좀 어폐가 좀 있는 얘기지만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모든 걸 가르쳐 줘 그분의 지도를 받으셔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근데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바르게 듣는 눈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이론에 불과해요. 실제가 되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성경에서 찾아낸 것이 있는데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이 뭘로 기록됐느냐? 복음 누리는 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 근데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 가치 발견 안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그랬구나. 누려서 그렇게 승리했구나.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구나. 요셉이 그래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려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붙잡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좀 암송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걸 왜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인도하는 주제 요절을 못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자꾸 다른 거에 자꾸 여러분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오늘 필히 다 외우세요. 여러분 그걸 다 외우셔서 그래야 여러분이 연세 있는 분들 치매 방지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치매 안 와요.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암송이 굉장히 유익한데 여러분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요.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자꾸 외우시고 그래야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암송을 요거는 꼭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평안을 유지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만 평안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안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죠. 근데 그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평안이 안 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평안이 유지된다는 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드렸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언제 평안이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두 요절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인도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여러분 특별히 26절을 암송해 주셔서 그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막 노력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답 줬어요.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그 내용은 잘 몰라도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느끼고 좀 이렇게 알고는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세상에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느냐? 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인간 창조 원리예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남자를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 시대 석학이었던 바울의 고백,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녀다운 삶을 살고 참신앙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이 로마서 8장 9절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 두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구원받으면 영이 거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았죠. 영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근데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뭐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부분적인 것밖에 못 누려요. 이 삶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진리는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와서 뭐 할 거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성령이 와서 하는 주 사역, 주 일이 있는데 네가 왜 자꾸 힘드냐? 죄 때문이야.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나와 관계가 자꾸 단절되어서. 왜 지금 자꾸 고통당하냐? 심판,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아서. 그 세 가지 때문에 자꾸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데, 그거를 누가 책망하느냐? 성령이 책망한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 원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옳은 길,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살고 싶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바르게 살았다, 잘 살았다 이런 삶이 되어지려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지금 정확한 여러분의 시간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앞으로는 실버 시대라고 그랬죠? 실버 시대를 잘 살려면 어딜 잘 살아야 되냐? 70에서 100세 시대를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때를 근데 지금 시대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분들 많겠지만 빨리 안 갑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지금 뭐 80, 90도 뭐 건강하게 지금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강단에서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 앞가림을 잘하고 어떤 경제 관리라든가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70에서 100세 30년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잘 사는 거, 그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깨달아져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랬죠? 장래일은 뭐예요? 미래. 그리고 지금 현실에 와 있는 어려움.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몇 년 계속되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먼저 코로나 덕을 본 사람. 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얻은 축복, 복음 누리게 됐다는 거. 아마 복음 누림 없었으면 아마 못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훈련 받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아마 이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을 거예요. 근데 뭐 훈련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뭔가 집중해야 되니까 계속 이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찾아냈잖아요.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삼능력. 저는 그것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60년 신앙생활에서 찾아낸 축복. 아마 코로나 없으면 못 찾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다들 어렵잖아요. 지금 그 청년들이 이렇게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직장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찾아내지 않으면 지금 찾아내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이게 그 SNS에 올라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를 무속국가라고 그래요. 무속국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무속계 관계된 사람들이 한 4배에서 5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천만 명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한 1,000만, 800에서 1,000만 보잖아요. 4, 5배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전 국민들이 지금 그런 것에 접속하는. 근데 아이러니하죠. 누가 거기에 뭐 점술이나 무속 이런 데 누가 접속해야 돼요? 한 70, 80 되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접속하면 이해되죠? 놀라운 사실. 7, 80대는 한 10%밖에 안 되고 20대에서 30대가 40%예요. 왜냐면 장래가 막연하니까.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막연해지니까 지금 SNS에서 나오는 그런 점술에 지금 청년들이 다들 연루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랬는데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블루오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찾아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나 다 겪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뭐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참 능력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답을, 길을, 미래를 찾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속에 답 들어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복음 누림을 확증했다는 거, 그 안에서 정말 신앙의 정말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참된 힘을 갖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참된 힘을 줍니다. 최고의 참된 힘은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참된 힘의 방법은 여호와의 임재, 임마누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통 속에 있을 때 준 메시지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이름을 번역한 즉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구세주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대표적인 인물 렘넌트 7명으로 소개하잖아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승리했어. 자기 한계 연약 다 넘어섰습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힘과 축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말씀에 둬야 돼요. 구약 성경의 대표 요절 하나 찾는다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요 다름질하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입니다. 오직, only.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신약의 주제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여기에 뭐 누구만 그렇다 이러면, 목회자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못 받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권능을 받는,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할 때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한다고 말씀했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늙은이가 꿈을,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근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로 설명하죠. 사도행전 2장에 언약 갖고 기도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2장 16, 17절에, 사도행전 2장 16,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렇게 성경의 짝을 이렇게 찾아서 성취된 내용이잖아요.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연결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딱 정리해서 이렇게 문장을 딱 만들어서 여러분 걸 딱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을 때 정리를 하면 자녀가 예언하고, 이 신약에서 설명 그렇게 됐잖아요.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조금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딱 정리해 두시면, 자녀들이 예언한다, 미래를 본다는 거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고 승리한다는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이 실버 시대에 연세 있는 분들이 성령의 능력 알면 정말 70에서 80대를 가장 멋지게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뭔가 정말 멋있는 그런 삶,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뭐 이거를 말세의 어떤 그런 징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저는 그 의미가 제일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이 피를 설명하는데, 구약의 피, 구약은 피잖아요. 신약은 십자가. 그래서 그 피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고 불은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비밀을 여러분 잡으시면 되겠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좀 연관지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찾아보고 신약 성경을 구약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 말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답을 찾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약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해서 한 챕터로 정리했는데 그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못 읽겠거든 히브리서만 여러분 읽어도 그 중에 더 압축하면 11장만 읽어도 구약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갔는지를 딱 정리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전체를 좀 보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잖아요. 피.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언약이 피잖아요. 그래서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결하는 길, 사단 꺾는 길.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세 요절을 정리해 드렸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확실한 그 구약을 요약하는 정리된 요절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피 언약에 대한 의미가 뭔가가 거기에 딱 나와요. 이렇게 정리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참고하면서 사도행전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 정리를 딱 해 놓으세요.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엘 선지자가 한 얘기인 것을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세에 뭐 가지고 누리라고?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참된 힘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여러분이 상고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가 있는 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 중에 다가오는 건 뭐라고요?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고 모든 족속에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참된 힘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3번에서 열국을 정복하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누리게 된다. 그게 3장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3장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오는 축복.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니라. 하리라 그랬죠. 오늘 읽은 후반에 3장 1절에 그때 나오잖아요. 보라,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에 하나님이 많이 어려움 당했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들어있음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이 사로잡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로다. 자, 그래서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누가 심판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는, 그래서 신앙인들은 여러분 직접 싸우지 마세요. 어떤 누구하고 갈등이 되고 뭐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자죽이 남아요. 원한이 남아요. 싸우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걸 이렇게 감정으로 하면 그게 더 많은 후유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면 아름답게 그 상대도 유익하고 여러분도 유익하도록.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이긴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기도가 무기잖아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처리해 준다는 거, 어떤 일도 아름답게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4절에 17절인데 특별히 16, 17절에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요,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뭐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 인도 받으면 의연하게 여유. 그래서 사람이 좀 여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태가 영의 상태가 돼야 돼요. 영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십자가 그리기 계속 하는데 거기에 결론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육의 상태는 뭐예요?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그 행복이 없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여유가. 근데 영의 상태는 뭔지 아세요? 영의 상태는 안식이 있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유지되느냐? 고백 선포할 때 유지됩니다. 고백 선포.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세상에도 그런 얘기 하죠. 뭔가 이 승질이 확 오를 때 셋만 쉬면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승질 확 나갖고 하면 TV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던질 TV가 없죠. 하도 커서. TV 던지지 말고 셋을 쉬세요. 하나 둘 셋 이러면 안정을 찾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 이러면 그냥 끝나. 주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게 그래서 좀 길어서 좋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한 3번 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으며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하면 한 10번 쉰 거예요. 그럼 10번 쉬면 여러분의 승질 가라앉는다니까. 싸움이 없어져요.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 싸워갖고 될 일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고백 선포를 이렇게 하셔서 정말 안정을 찾고,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유익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 주신 응답을 받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증거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을 정복하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누린다는데, 열국 어려우시면 세계를 정복하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누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 우리가 비밀, 능력을 가리켜서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하우 중에 노하우가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참된 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갖고도 못 누린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려서 성령 안에 살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